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묻어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트를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서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다시 한번 하답합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님 사랑. 시작.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님 사랑. 아멘. 예. 이렇게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우리는 파송되었다가 다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몸인 거룩한 성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66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호국 소년들의 애국 정신을 기린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개인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으로 세워진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애국가도 불렀고 기도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더욱더 나라를 사랑하며 6월 한 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땅의 장막 하늘의 처소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전도 사역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규모도 컸고 내실이 탄탄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곳이며 고린도 지역 주변의 아가야 지방 그리고 전도 여행의 주요 무대가 된 곳이 고린도 지역과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덴이나 겐드라 지역보다도 훨씬 더 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연유를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힘들어하는 문제 그리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헷갈리게 하는 문제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을 헷갈리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바울은 지켜내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그 지역의 해람 서신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매여 있고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복음이 완전히 혼합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살아갈 때에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늘의 소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처가 준비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인간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초소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집이 무너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집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장막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0년을 살다가 한나라로 돌아가야 되고 어떠한 사람은 70년, 80년, 100살도 넘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브라질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천을 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기저질환이 워낙 있었고 연약했기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같은 동료를 잃은 마음이 가슴이 먹먹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겼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선교지에서 그렇게 힘든 삶을 마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영혼을 받으시고 그의 유가족들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 남은 시간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결단한 이유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현재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의 가치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을 장막의 삶, 텐트의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텐트는 집처럼 우리가 잠을 잘 수도 있고 그 속에 들어가서 쉴 수도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나 텐트는 임시로 조립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우리를 육체를 땅의 장막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로 많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는 살 소망이 끊어지기도 했고 동료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는 죽음이 눈앞에 있음을 늘 실감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것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그는 이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신의 육체가 일시적인 은신처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 어느 때든지 철거하거나 해체할 수 있는 장막집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라면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양을 꾸미고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먹고 그렇게 우리가 관리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는 날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막집은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우리의 육체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인간의 육체를 이렇게 장막에 비유한 것은 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기에 가슴에 와 닿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진시황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볼로스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많은 신하들을 보내고 오랜 세월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이제 무덤만을 남기고 떠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 이 땅에 있는 장막의 집, 그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땅에 있는 장막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변화된 영광스럽게 변화된 부활체를 가진 성도들이 들어가서 사는 영원한 처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그분과 교통하는 영원한 장소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통스럽고 눈물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서 가슴을 쥐어짜는 아픔 속에서 여러 날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많지만 천국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고 슬퍼하거나 곡하는 일이 전혀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록 자신이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그는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꽃에게도 종자가 있다는 것이 이 꽃을 포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종자를 주시고 감자에는 감자에 대한 거, 고구마 고구마에 대한 거, 호박은 호박에 대한 이렇게 종자를 거기에 담아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체를 주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형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형체를 가진 우리는 이 땅에 무너진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재롱을 부리면서
살 수 있는 영원한 특권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형체를 주셨다. 자연을 바라볼 때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연 속에서, 모든 공기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원리들을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고개가 숙여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지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난 이런 형태를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분을 축복합니다. 최고의 걸작품 너무나 멋지십니다. 라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나이가 들어가서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여기저기 아프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늙는 것도 없어요. 천국에는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멋지게 빚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지만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고 신앙을 지킬 것을 고린도 교회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깨달았습니다.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된 이후로 정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2절에서 절절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완전히 절정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던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성도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처소가 있기를 믿기 때문에 비록 육신의 장막이 부러진다 할지라도 하늘의 영원한 처소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영원 하나님이 부으신 그 영광을 덧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덧입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여러분도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에서 낙을 찾지 못하고 비관하여 바라는 염세주의자들의 탄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탄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보다는 주님 나라에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고백을 하는 탄식이지 이 땅이 괴롭다고 그냥 괴로움에 울부짖는 탄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처소를 던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툭툭 털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의연하게 대처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미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고 해방일 뿐 아직은 불완전한 것이다. 왜냐하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벗어버려야 되는 날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여전히 죽음의 종의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사람은 죽어버리지만 장막은 무너지지만 우리는 부활체로 영원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대속의 부활체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상태를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믿고 고백하지만 돌아서면 육체가 마음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이것을 주님 오신 그날에 이 육체의 종된 상태를 주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힘들지 않게 죽음을 통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무 공로 없는 우리 주님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그렇게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위로 마지막에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가장 완벽하신 주님께서 인쳐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견인해가는 것을 가장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어로 bird's eye view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감이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새들의 눈으로 보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밑에서 위를 내다보면 올려다보면 높은 빌딩과 그리고 높은 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어디 갔을 때 휘황찬란한 곳에 가면 나는 작아지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밑을 내다보면 그렇게 높은 고층도 산도 다 우리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굉장히 보이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저 평범해 보이고 작고 거기서 거기 같고 마치 성냥갑과 똑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제 위에서 내려보는 bird's eye view와 같이 우리는 조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막 우리가 정말로 견딜 수 없어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멋진 곳에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비록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는 삶을 아멘.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올려다보지 않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함몰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슴에 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는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음에 근심해서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아멘.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한참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을 때에 거짓 교사들이 이제 들어와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했습니다. 바울이 가르쳐 놓았던 모든 것들을 잘못된 부활관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부활관을 심어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이미 예수님과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만 부활이 있었고 지금은 끝났다. 마감이 되어서 너희들은 부활하지 못한다. 지금 우리는 부활할 수 없어.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계시록에서 오실 그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에 선포된 입에서 나온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계속해서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지만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고 아멘.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정말 죽음 이후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거룩한 부활체로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게 이들이 말한 건 뭐예요?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이간질을 하면서 새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에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일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것도 아닌데, 그런데 맞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이로 혼돈에 빠진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광스럽게 변화될 자신의 몸을 예로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참된 부활 신앙을 가지고 구원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그는 심혈을 기울여서 성도들을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부활의 신앙가는 4절에서 집대성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적같이 다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짐지가 탄식하는 것은 그냥 이것만 육체만 벗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덧입고자 하는 것은 죽음을 하나님께서 통과시키셨기 때문에 죽음을 생명이 삼켜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이 땅에서 죽음, 육체적인 것, 괴로운 것, 사단이 뿌려놓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삼켜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에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리를 놓아주셔서 그 생명의 다리를 건너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이제 죽은 육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어서 이제 은혜가 임했고 이제는 오히려 생명의 길이 열리는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주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에 걸리면 새로운 영의 세계가 열린다고 말을 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보증하냐? 성령으로 보증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대출을 받고 날 때 보증인을 쓰라 할 때에 내가 만약 그걸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그것을 갚아주는 것이 보증제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나의 권리를 대신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보증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값없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신명막측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퍼내어도 흘러나오는 온갖 샘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성도들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날마다 성도들을 새롭게 하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있으신데 성도들이 어떻게 보증이 되냐? 날마다 성령 가운데 거할 때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 아버지께 간구하니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보장하셔서 생명의 길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성도들을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체로 부활시킬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게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살려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알수록 힘이 나고 너무나 맛있고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행하며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큐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매일 한 장씩 읽으면서 올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넣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선포할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함께 지금 바울과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바울은 담대하게 성령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고난을 대처하신 능력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아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어깨에 움츠러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시고 직장 가운데나 세상 가운데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고 당당하면서도 정말로 남을 이롭게 하며 정말 배려하고 친절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현재의 성령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예표하면서 완전한 보증이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나라를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육신의 장막을 집어던지고 그는 주님과 함께 지금 거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를 차라리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아멘.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육신의 장막을 확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있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길로 이어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나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장례식에서 참 많이 이용되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는데 장례식 설교뿐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는 삶이 최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 계시록에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악한 행악자들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다가 믿지 않다가 지옥의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천국이 어떠한 곳이 계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직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날을 고대하면서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예일교회 성도들과 또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바울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정말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했던 그의 고백처럼 기독교는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천국을 소망하는 현재가 아닌 미래의 지향적인 종교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힘을 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자신의 온 세계를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온 세계를 걸어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은 오로지 주님을 기쁘시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이 땅에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이 영광스럽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보고 슬퍼하시는 그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눈물을 흘리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는 나머지 이 땅에서 살아갈 성도들이 해야 될 선한 고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떠나든지 그리고 거하든지 이거를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서 주님 곁에 가 있든지 나는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살며 자신의 삶의 가치의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가치 판단에 의거해서 그는 행동하고 말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그의 간절한 마음과 의연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살 때 인간들의 눈치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복음 전하지 못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 사람이 지금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복음을 준 것에 체면 차리고, 이것은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우리는 생명을 내걸고 주님이 진정 원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세요 라고 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세요. 시작. 하나님 중심으로 사세요. 네.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사람 눈치 보지 않아도 당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심판대에 설 수 있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에 진력할 때에 하나님이 다 아시고 기억하신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할 때에 누군가 내가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 나를 알아주면 기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그것은 누구나 있는 심리이기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지나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시면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최후의 심판날은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이 구별이 됩니다. 악인들은 완전한 멸망에 들어가고 반면에 의인들은 믿음의 역사에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하면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번쩍번쩍한 그렇게 빛나는 예일교 성도들은 그러한 멸류관을 받았으면서 서로 즐겁게 이야기하는 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모든 행위를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 바가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겠다라고 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에도 수고가 따르고 믿음에도 수고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은 그냥 펄펄 날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더 수고가 따르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수고는 결산의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억만 배로 갚아주시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연을 굳게 잡고 우리는 주변을 유익하게 하며 배려하며 존중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당당하게 여러분 슬픔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목회자였던 마빈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란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과 함께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한적한 곳에 내려와 있어도 그는 주변 환경과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너무나 울분이 있고 가슴이 답답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괴로움과 실망과 고독함,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내가 비록 목회자이지만 너무나 힘이 들다. 그런 황량한 들판을 홀로 헤매고 또 헤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한 여인의 찬송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찬송소리에 따라서 가보니 어느 작은 마을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가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 자신도 모르게 천소리에 끌려서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너무나 낡고 초라한 집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한 초로의 여인이 그곳에서 앉아서
일상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입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색은 남랬지만 그녀의 얼굴은 기쁨에 가득 찬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 찬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이 마빈 목사님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많고 신학자고 목회자고 그리고 나는 지위도 있었는데 지금 나는 왜 기쁨이 없을까? 그리고 그 여인이 부르는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나는 기쁨이 없습니까? 나는 지금 환경 때문에 이곳에 내려와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만 찾을 수가 없고 너무나 한패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여인은 초로의 노인이고 정말로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저 여인이 어쩜 저렇게 소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도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가까이 이끌어 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외친 다음에 일어나서 그 여인과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은 후 이제 마빈 목사님은 길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주와 함께 부르는 한 여인의 부르는 찬송은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내 심령을 올렸다. 그 어느 누구의 수많은 설교보다도 이 여인이 부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다 이 찬양은 나의 가슴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고 이제 내가 뒤집어진 이 마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했던 모든 말씀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붙들고 있는 것을 놓을 때 우리는 천국의 거처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님이 계신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비로소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놓아버려야 하지만 영원한 천국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의 장막인 육신의 삶에 집착하지 맙시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사명자의 삶을 기꺼이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놓아야 될 것들을 내가 버려야 된다고 알면서도 버리지 못한 것, 놓아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 체크해서 본인은 사람입니다. 가감하게 결단해서 버리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붙든 것을 여러분 체크하셔서 나중에 저랑 상담할 때 이야기해 주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복을 내리고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증거리가 많이 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장막에 매여서 천국의 장막은 꿈도 꾸지 못하고 눈이 감긴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증거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간절하면 복음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하시길 바라며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실현하는 예일복 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매인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땅의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 땅의 장막 하늘의 처소라는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레슨으로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빈 목사님이 울부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땅의 것을 내려놓으면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보증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까지 세상에 매여서 영적인 것을 놓쳐야 한단 말입니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는 거룩한 부활체가 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영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산 속에서 오직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하든지 떠나든지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공히 여겨주시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날 결산의 날에 선한 날이 갚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운영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영원한 처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원하주시옵소서. 가정이 내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원하며 직장이 하나님 모신 거룩한 아버지 영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예교와 한국교와 세계교회가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월 오국에 모르는 날에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울게 하여 주시고 주간의 영혼들의 좋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사명자의 눈에는 인간의 육신의 눈물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의 장막 하늘의 처소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받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사명자로 우리는 아버지 안에 파송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참된 삶을 통하여 예배자로 쓰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으로 보증하사 우리를 홀로 보내지 마시옵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우리 가정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